단순한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기쁨의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기쁨의 열매를 맺읍시다. 예, 기쁨의 열매를 맺읍시다. 지난 시간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먼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의 두 번째 열매, 희락,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은 다른 뜻이 아닌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기쁨이 뭡니까? 헬라어로 카라예요. 카라. 랄라라 랄라랄랄라 그 걸그룹 카라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헬라어로 이 기쁨이라는 카라는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라는 말과 어원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기쁨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이 임재된다는 뜻이에요. 저 오늘 예배가 소망되는 게 뭐냐 하면 세상을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기쁨이 마르잖아요. 기쁨이 사라지거든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재되어서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기쁨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웃음 치료다 뭐다 해서 기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기쁨과 웃음이 건강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하는 거죠. 사람이 웃을 때 여러분 엔케팔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근데 이 호르몬은 통증 완화제, 진통제 효과가 있어서 몰핀의 300배나 되는 그런 완화 현상이 있다고 하네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는 기쁨이 심장병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러고요. 암 환자의 통증도 웃음과 기쁨이 경감시켜줬다 그럽니다. 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건 뭐 속설일 수 있는데 많이 웃으면 우리 자매님들 희소식입니다. 이뻐진대요. 그래서 충분히 웃으시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것도 속설일 수 있는데 충분히 웃으면 똑똑해진대요. 그래서 제가 김정인 전사님한테 얘기해 줬어요. 자기는 많이 웃어야 된다. 그래야 내년에 강도사 고시에 합격할 수 있다. 남성섭 전사님이 이번에 강도사 인허를 받았거든요. 아우, 전사님 너무 배 아파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고. 근데 막 그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데도 막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인허식에 가서 축하해 주는 거 있죠. 야, 내가 이거 꼭 축복해 줘야 되겠다. 많이 웃어서 내년에는 강도사 고시 꼭 붙으라고.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박수 한번 치시죠. 내년에 꼭 붙으라고. 신앙인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내적 외적 표식이 있다면 그나마 기쁨일 겁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구주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고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게 되면서 우리 속에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럼 내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의 표정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슬픔을 안고 여기에 웃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울함을 안고 여기에 기쁨을 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 여기에서 기쁨이 묻어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기쁨이 넘쳐나는 사람이 여기에서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여기에서 먼저 기쁨이 샘솟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기쁨의 표정, 기쁨의 눈, 기쁨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힘든 일도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쁨이 없으면 무슨 일을 하든 힘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기쁨을 메마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두 손 높이 들고 기쁩니다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공부하는 게 좋아요? 직장 다니는 게 기뻐요? 가정에 기쁨이 있어요? 기쁘다는 사람을 별로 만나본 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모형 그러면 어디가 생각나세요? 천국의 모형 어디? 천국의 모형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에덴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어요. 관계 속에서 행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기쁨밖에 없었던 거죠. 천국은 기쁜 곳이에요. 우울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기에 거기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어디에 살게 하셨죠? 에덴 동산에 살게 한 거예요.
기쁨의 동산에 살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야. 기쁨이야, 우울이야? 즐거움이야, 슬픔이야?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에덴 기쁨의 동산에 살게 하셨다는 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쁨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행복이고 즐거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몇 대냐는 거예요. 목사님, 사는 게 기뻐서 미치겠습니다. 단 1도 본 적이 없어요.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의 수도 없는 고백이더라는 거죠. 왜 인간이 기쁨으로 창조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할까요? 행복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인데 행복이 없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근본적 기쁨이 인간에게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쁨은 사라지고 슬픔이 들어왔죠. 즐거움은 없고 우울함이 들어온 거예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 인생을 사로잡게 된 것이죠. 죄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나라 기쁨 없는 나라입니다. 청년들 분노합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가 군대 면제됐다,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저 새끼 막 갖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 이제는 올림픽이고 아시안게임이고 뭐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나라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뿐만 아닙니다. OECD 국가 중에 노인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입니다. 노인 5명 중에 1명이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을 생각한답니다. 40대 주부 35%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심각한 우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1000명의 청소년들에게 물어봤더니 청소년 30%가 심각한 우울감과 자살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유아든 아동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인이든 심각한 기쁨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 방송실에 사람이 있으면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있나? 모니터 줄일 수 있나? 우리나라는 세대를 불문하고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언합니다. 예언 잘 못하는데 몇 가지 예언해 볼게요. 맞으면 아멘 하세요. 우린 반드시 100년 후에 다 죽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예언이라니까요. 우리나라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임재하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우울을 떠나야 되고 우울에서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당신의 심령마다 기쁨의 천국이 자리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기계발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윌리엄 제임스라는 심리학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발견은 우리의 태도를 바꿈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좀 불행한데 행복하다 생각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좀 우울한데 기쁘다 생각하면 기뻐진다는 겁니다. 이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지은자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 왜입니까?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질 거거든. 지속되지 않거든. 잠깐의 기쁨이거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뭔 줄 아세요? 잠깐 반쪽짜리 효과밖에 없는 이 기쁨에 생명을 걸지 말자는 거죠. 근본적으로 내 속에서 기쁨이 샘솟아 날 수 있는 해결법을 찾자는 거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더라는 말에 속고 있어요. 조금 더 돈 벌면, 조금 더 성공하면, 조금 더 좋은 아파트에 살면, 조금 더 좋은 차 타면 기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물질이 우리의 삶의 기쁨의 해결책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유럽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걸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5분 동안 기뻐하고 30년 슬퍼할 수밖에 없다. 세상에 기쁨 없다 말하잖아요. 세상에도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존재해요. 근데 그건 반쪽짜리
효과 5분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집에 이사 갔어요. 효과가 영원한가요? 새 차 샀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차 새 차인가요? 아니요. 한 3년 지나면 헌차 돼요. 기쁨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잠시 잠깐 기쁨 뒤에 찾아오는 쓰나미 같은 슬픔과 외로움과 공허함, 이걸 해결할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에 속지 말아요. 사단은 잠시 잠깐의 기쁨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영원한 기쁨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갈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영원한 기쁨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건강한 사람이 돼. 아이고 아멘.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잠시 잠깐 주는 기쁨에 붙들리면요, 영원한 기쁨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단의 전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밖으로만 지향하는 우리의 기쁨이 절대 우리를 만족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돈에는 기쁨이 없죠. 전라도 광주에 로또 28억 맞은 남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로또 28억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기뻐 안 기뻐? 기쁘지. 그럼 주님 오실 날까지 기뻐야지. 그 돈 펑펑 쓰면서 아마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야지. 1년 후에 광주의 한 목욕탕에서 목매어 자살했어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죽었겠는데. 돈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건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 미국에 로또 90억 맞은 남자 있었어요. 여러분, 90억이 그냥 90억입니까? 이 사람이 30억 현금으로 받고 60억 연금으로 받았어요. 평생 죽을 때까지 1년에 4억에서 5억 연금을 받았단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남자 로또 90억 받고 난 이후에 6년 후에 우울증이 와서요, 자기 집에 불 질러서 자살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물질이 준다는 기쁨이 몇 분짜리예요? 얼마나 오래 가요? 여러분, 그 효과가 짧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속고 있는 거죠. 그럼 세상에서 기쁨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는 거지.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야. 웅준아, 어디야? 아, 진짜 교회는 오래 다녀가지고. 두 청년이 있었어요. 산길을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곰이 나타났어. 그냥 이건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친구 한 명은 나무 위로 올라갔어. 살겠다고. 친구 한 명은 동굴에 들어갔어. 살겠다고. 근데 이 나무 위에 올라간 아이가 힘들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곰이 기다리다 지쳐서 돌아가려고 그러면 동굴에 들어간 친구가 또 나오는 거야. 소리를 막 지르면서. 그 곰이 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서서 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한 3-4번을 그렇게 반복하고 나니까 나무에 올라간 애가 화가 난 거야. 동굴에 있는 애 보고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이 새끼 왜 자꾸 나하고 지랄이야 임마. 거기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그러면 좀 이따 곰이 집에 간다고. 그랬더니 동굴에서 희미한 친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동굴 안에도 곰 한 마리가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걔는 진퇴양난이야. 들어가도 곰이 있고 나와도 곰이 있고. 인생을 살아봤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곰 없는 곳이 어디 있냐는 거야. 중학교 때도 곰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도 곰이 있었고, 청년이 돼도 곰이 있고, 대학을 끝내고 직장을 가려고 해도 곰이 있고, 시집장가 가려고 해도 곰이 있고, 곰 없는 세상이 어디 있냐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기쁨이 있는 곳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곰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근심, 걱정, 염려가 내 삶의 한가운데 서 있는데 뭐, 우리가 어디에서 기쁨을 찾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성경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없는 줄 알았는데 기쁨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In Christ. 예수 안에 가면, 예수 안에 속해 있으면 세상에서 누릴 수 없고 찾을 수 없었던 기쁨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파랑새를 쫓는 것처럼 쫓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기쁨은 당신의 삶에 따라오는 행복이야. 따라오는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에덴의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에덴의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와요. 돈이 있거든요. 남들보다 잘 살았거든요. 괜찮았어요. 애가 생긴 게 좀 문제라서 그런데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얘가 우울감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게 무료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엄청스러운 기쁨을 고백해요. 어느 날, 그게 누가복음 19장 6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든. 예수님이 밑에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기쁨을 찾을 수 없었던 삭개오라는 사람의 인생에 예수가 찾아가셨는데 그 사람의 인생에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니까 인생에서 찾을 수 없었던 기쁨과 희열과 즐거움이 그의 삶에서 샘이 솟는 것처럼 펑펑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존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설교자 중에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기쁨을 회복하고 싶다면 기쁨의 주권자와 동행하라 그랬어요. 전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이 말이. 기쁨을 회복하고 싶다면 기쁨의 주권자와 동행하라. 우리 속에 왜 기쁨이 사라졌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영적 좌표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나의 동행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지 나 혼자 걸어가는지. 이게 신앙의 기본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쓸모없는 세상적인 것들에서 기쁨을 발견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당신의 삶의 기쁨은 더 메말라가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 그분 만질 수 없고 대화할 수 없고 내가 그분 붙들 수 없는 분이지만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내 인생의 기쁨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삶의 방법이거든요. 신앙인이 회복해야 될 기쁨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이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라 잘 알 거예요.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늘 하박국의 이 선포와 선언이 들리십니까? 기쁨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박국이 오늘 이야기하는 게 재미있는 논리예요. 없고 없을지라도. 근데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평생을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사람의 인생의 고백이 뭡니까? 없고 없어요. 근데 오늘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웅아, 너 없고 없는 인생이지. 그래서 기쁨이 없니? 기쁨이 메말랐니? 근데 기웅아, 네 속에 하나님 계시잖아. 그 소리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없지. 돌아보면 빈손이지.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지.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을 가진 부자야. 아멘? 뭐가 그렇게 없어서 기쁨이 상실되고,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기쁨이 메마르고, 기쁨이 없어서 죽고 싶다 그러고. 당신 하나님을 가졌다니까.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니까. 역사하신다니까. 아멘? 없어도 기쁨이 회복되는 방법은 그 하나님을 끄집어내는 거지. 저는 오늘 이 신앙의 방법을 여러분이 채택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이 회복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 참 사람이 이런 말을 한번 하고 죽어야 되거든요.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이여, 세상을 두고 기뻐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죄 안에서 기뻐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허영의 꽃을 두고 기뻐하지 말고 영원의 희망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얼마나 오래 살든 간에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니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어거스틴이 우리한테 하고 있는 도전이 뭐예요? 야, 너 어디에 어떤 상황에 어떤 아픔 가운데 놓여 있든 네가 얼마나 오래 살든 하나님이 네 속에 역사하시잖아. 뭐가 두려워? 뭐가 염려돼? 왜 기쁨이 사라져?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 속에 살아 꿈틀거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 보면 얼굴 보면 우울한 애들이 많아요. 여원아, 기쁨을 회복하자. 얘가 그렇게 이렇게 예쁘게 웃잖아요. 근데 여기에 눈물이 엄청 많아요. 대화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새벽에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제가 웬만하면 그 기도 안 해주거든요. 내 기도도 바빠 죽겠는데 누구 이 기도를 하고 지금 나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데 지금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하나님 저 속에 기쁨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기쁨이 회복되는가 세 가지 비결 함께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성도가 언제 기쁨이 회복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할 때 그 성도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상황은 여전히 똑같아. 환경도 여전히 똑같았어. 내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 내 속에 기쁨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위대한 능력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지면 상황이 보이거든. 영적으로 무너지면 환경이 보이거든. 근데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환경을 뚫어내고 환경을 뛰어넘는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성도는 기쁨에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기쁨이 와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여러분 보세요. 성도가 말씀만 먹을 수 있는 영적 힘만 있어도 성도는 눈물 흘리며 세상 가운데 패배자처럼 서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먹을 수 있어도 당신은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먹는데 우리가 너무 미숙한 거야.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 사람처럼 얻어서라도 먹어야 되는 거야. 힘을 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 패배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반석이 아멘. 승리하는 자가 되십시다. 성장만 같이 하는 우리 남자 성도님이 계신데 성장만 하다가 갑자기 자기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손을 보래. 봤더니 손을 이렇게 벌벌 떨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손이 왜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중독자입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제가 술을 안 먹으면요 손이 이렇게 떨립니다. 교회 온 지 6개월 되셨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 설교를 듣고 너무 좋대요. 근데 돌아가면 괴롭대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기를 보고 너무 안타깝대요. 자기 짐승 같대, 벌레 같대. 근데 그분이 교회를 온 지 3개월이 지나고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닐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은 거야. 그리고 성경을 읽는 그 순간부터 술을 끊어버렸어. 지금까지 3개월째. 성장만에서 그분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절대 자기는 이렇게 술을 끊지 못할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이 자기 속에 읽혀지고 보여지고 들려지니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말씀만 먹어도 길이 열리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생겨요.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 안에. 여러분, 성도는 기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존재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시편 126편 5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 인생의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던가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면, 눈물 흘리는 그 상황이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눈물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무릎의 이유로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된다는 거였어요. 성도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깨닫고 그분이 기도한 것에 응답해 주실 때거든요. 여러분, 이때 성도는 기쁨이 회복돼요. 이때 성도는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요즘 사역의 기쁨이 좀 말랐어요. 되게 괴로웠어요.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기쁨이 별로 없었어요. 성도들과 악수하고 인사하고 웃으면서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다 그러고 옷이 예쁘다 그러고 사역에 기쁨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고민했어요. 왜 내 사역의 기쁨이 점점 말라갈까? 제 아내한테 고백했어요. 여보, 내가 교육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자그마치 20년 가까운 세월을 사역하면서 지냈는데 난 너무 힘듭니다. 기쁨이 말라갑니다. 사역의 기쁨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제 아내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이유를 찾았어요. 2년 전에 목 디스크가 오면서 제가 시술을 받고 새벽 기도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새벽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면 온 팔이 저려오고 어깨가 아프고 등이 아프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1시간 반, 2시간 기도하던 걸 40분으로 줄여버렸어요. 제가 나 살겠다고. 목사도요, 기도가 주니까 응답이 줄고 응답이 주니까 영적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무서운 거예요. 응답의 열매를 먹지를 못하니까요, 영적으로 회복이 안 되고 기쁨이 사라지고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사역자들과 회의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풀타임 사역자들과 새벽마다 여기서 기도회를 하자.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면 부목사님, 전도사님, 여전사님, 나까지 4명이 앉아가지고 기도회를 막 해요. 한 20분. 근데 그 기도회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출석부 가지고 와서 성도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회예요. 하나님 누구 지난 수요일은 이름을 부르다 보니까 한 250명 정도를 부른 것 같더라고요. 누구를 불렀는지 다 기억도 안 나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제 재밌는 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어떤 술 먹은 아저씨가 우리 교회 카페에 와가지고 다 두들겨 부순 거야. 거기 우리 청년 한 명이 앉아 있었다면서, 누가, 자매가 막 와가지고 막 횡설수설하면서 오줌 싼다 그러고 막 기계를 막 갖다가 막 밀어가지고 다 완전 고장을 내버렸어요. 그 잡아야 되잖아요. 경찰에 신고했지. 잡았어요. 길 건너 여전도 회관 앞에서 길가에서 널브러져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얼굴 보러 갔죠. 내가 잡아가지고 이놈의 새끼 가만히 안 두겠다고. 내가 얼굴을 딱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야. 내가 새벽에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던 그 사람. 내가 경찰한테 그랬어요. 집까지 좀 모셔다 드려주자. 사무실로 돌아와서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뜻이 있겠다 싶은 거예요. 이유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내가 새벽마다 이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했는데 그렇게 교회 오라는, 교회 한 번도 안 오더니 세상이 이렇게 찾아와서 날 만나니까 뜻이 있겠다 싶은 거지. 내가 집에 돌려보내놓고 하룻밤이 지나고 어제 아침 회의를 마치고 부목사님, 여전사님, 나 3명이서
그분 집에 찾아갔어요. 벌써 아침 나절인데 막걸리를 여러 잔 마셨어요. 입에서 술 냄새는 풀풀 풍기고 정신이 없어. 목사님, 세계적인 권기용 목사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그리고는 자초지경을 설명을 했더니 이분이 기억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님, 제가 새벽마다 성도님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했어요. 제 영적 고백들을 성도님에게 설명을 쭉 해드리는데 이 사람이 눈에 눈물이 펑펑펑펑 나오면서 오열을 하는 거예요. 오열을. 그 사람 어깨에 손을 얹고 무릎에 손을 얹고 그 사람을 끌어안고 기도를 하는데 완전 사람이 울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게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래요. 원래 오는 주일에, 그분이 꼭 말을 할 때마다 그렇게 한문을 자꾸 써. 원래 오는 주일에 내가 교회를 꼭 가겠습니다. 그 집에 신방을 마치고 딱 나오는데 내 속에 기쁨이 막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은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요즘 기쁨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사역에. 그렇게 하고 그 성도 집 문을 나와서 걸어오는데 온몸의 기쁨이, 찬양이, 행복이 나를 사로잡는 거였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응답의 열매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기쁨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당신이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면 무릎으로 살고 기도할 때 응답하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 만나려고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해요. 메말라버린 그 기쁨 한번 회복해 보자고. 일주일 동안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100여 명이 여기 모여서 새벽마다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복합시다. 여러분, 이거 회복하고 신앙생활 하자고. 이거 회복하고 리더하자고. 반서가 이거 회복하고 임원하자고. 아멘. 이거 회복 안 하고 교회 왜 다녀? 재미없잖아요. 여러분, 그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잖아요. 이 새벽 기도 생명을 거세요. 특별히 생명의 역사는 기도의 결실입니다. 한 생명이 살아나는 건 눈물 흘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날 수 없는 거거든. 태신자 품었잖아. 누구 품었는지 난 모르지. 당신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형일 수도 있지. 하지만 내가 품은 태신자가 생명의 결실을 맺으려면 눈물 흘려야지. 아멘. 기도해야 살지. 여러분, 이번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당신 품은 태신자 이름 부르세요. 하나님, 저 CU 아르바이트하는 직원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는 것 같더라고. 저 직원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저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난 소연이하고 난 벌써 다 작전을 짰어요. 그 카페 사장님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가면 제일 한가하대. 내가 가서 내일 좀 털어주기로 했어. 난 꼭 모셔올 거야. 난 기도할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 기도가 응답의 열매를 통해 기쁨이 회복되는 기도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 교회는 기쁨을 전해주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기쁨 없는 이 세상에 교회가 기쁨을 보여주고 말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시온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이란 말이에요.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은요,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기쁨이 임재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슬픔과 탄식이. 시작. 슬픔과 탄식이. 교회가 이래야 되거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마다 기쁨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슬픔과 탄식이
도망가게 만드는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4부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나왔는지 난 모르지. 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 당신 속에 있는 슬픔이 도망가는 거야. 할렐루야. 당신 속에 있는 한탄, 탄식이 달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예배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거든. 그래야 이 예배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 교회의 영적 역할이죠. 근데 누가 그래요? 교회 와서 더 슬프대요. 교회 와서 더 아프대요. 교회 와서 더 괴롭대요. 이건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거든. 교회를 오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더 상처받고 더 아프면 안 되는 거거든. 우리 오투 청년부 그런 공동체 만들지 말아요. 아멘. 여기 오면 고쳐지는 공동체, 할렐루야, 회복되는 공동체, 말랐던 기쁨이 다시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기쁨이 가득한 교회의 세 가지 특징,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기까지만 설교합시다. 나머지 세 가지는 다음에 제가 시간 될 때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설교 끝난 지 저도 처음이라서. 기쁨 있습니까? 여기에서 막 기쁨이 있나?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에 기쁨을 말할 수 있을까? 근본적으로 넘쳐나는 기쁨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기쁨을 전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기에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기에서 내 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